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나무 한 그루가 자라나면 소나무는 결코 그 한 그루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솔방울이 열려서 그 주변에 소나무 군락, 때를 지어 자라는 군락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는 소나무 군락지가 다양하게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가까운 영치산에도 가면 진달래 군락지가 있어요. 진달래는 절대 한 나무로 그렇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군락으로. 처음에는 한 그루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영치산 전체를 붉게 물든 진달래 꽃천지로 바꿔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동도에 가면 동백 군락지가 있어요. 동백의 꽃말이 여러분 기다림입니다. 애타는 사랑이에요. 특히 붉은 동백은 누구보다 그대를 사랑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이건 전설이기는 합니다만은 왜 동백 군락지가 만들어졌느냐? 남편이 고기를 잡이를 나간 틈을 타서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자 아내는 낭떠러지에서 몸을 던져 순결을 지켰습니다. 고기잡이에서 돌아온 남편은 슬픔을 흐느끼며 아내의 시체를 건져 산 꼭대기에 묻었습니다. 전설입니다. 왜 오동도에 가면 신우대와 동백이 그렇게 가득하느냐? 여인의 절개를 상징하는 신우대와 그 애틋한 남편을 기다리던, 그 뜨겁게 사랑하던 그 동백이 오동도에 가득합니다. 꽃말처럼 남편을 기다리는 꽃들이 여기저기에 가득 피어나 있습니다. 꽃말처럼 애타는 사랑이 여기저기 가득해요. 꽃말처럼 누구보다 그대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온 섬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도 그 사랑하는 모습을 감출 수가 없어요. 왜?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것이 군락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영적인 이 복음의 군락지는 결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잘 먹고 잘 마시는 것입니다. 결혼 잘하고 잘 살고, 세상은 이것이 전부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우상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좀 더 넓은 아파트에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우상이 돼서 살아갔는데 그 끝이 뭐더라? 멸망이더라, 죽음이더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경고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영적인 군락지가 뭐냐? 복음의 군락지가 뭐냐?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왜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지금 여기에 우리들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공동체가 복음의 군락지가 되는 거예요. 수원지 안에 있는 물이나 수원지 밖에 있는 물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피나 예수님의 피나 그 DNA가 같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군락지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목적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여기에 모였어요.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명가로 가정이 세워져야 해요. 그래서 복음의 군락지가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군락지가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다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주일학교에서요 예배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헌금 시간이 됐어요. 모든 아이들이 헌금을 하는데 한 아이만 헌금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를 따로 불러서 물어봤어요. 왜 헌금 시간에 기도만 하고 있냐라고 물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집이 너무 가난해서 헌금할 돈이 없어서 대신 그 시간에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아이가 하는 대답이 하나님께 내 몸과 생명과 내 일생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비록 돈은 없지만 나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말에 선생님이 감동을 하고 아이에게 돈을 줬어요. 그리고 그 돈을 조금씩 나누어서 다음 주에도 헌금을 하고 또 그 다음 주에도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한 달 정도 헌금을 하면 그 다음에 돈이 떨어지면 또 내가 헌금을 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아이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헌금을 하는데 셋째 주가 되니까 이 아이가 헌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헌금을 하지 않았니?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작은 가게들이 있는데 가게에서 먹을 것을 파는데 맛있는 과자를 파는데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저 과자를 사 먹어버릴 것 같아요. 선생님이 뭐 하라고 주신 돈인데.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와서 한꺼번에 다 드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헌금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요 1달러도 헌금할 수 없었던 그 아이가 시간이 지나니까 뉴욕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고 다시 의사가 돼서 의학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고 우리나라에 1884년 7월 28일 조선 최초로 장로교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조선 땅을 밟은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세문안교회를 세우고요. 그리고 세운 학교가 지금의 연서대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3대가 지금도 우리 한국 땅에서 의료사업, 교육사업, 그리고 전도사업을 통해서 복음의 군락지를 만들어가는 그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 선교사가 있어서 그 선교사들이 있어서 오늘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이 민족 안에 이 교회 군락지가 만들어짐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영적인 군락지를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확장시켜서 이 군락지를 확장시켜 갈 수 있을까?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칭의입니다. 칭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첫 번째가 뭐예요? 의예요. 의.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슨 의냐 그러면 죄 없는 의가 아닙니다. 흠 없는 의가 아닙니다. 정말로 틈도 티도 없어서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는 깨끗한 의가 아닙니다. 여기서 의는 그런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요 우리의 의를 배설물로 여기거든요. 배설물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배설물 같은 것이에요. 쓰레기 같은 것이에요. 추하고 더럽고 골마 있어요. 악취가 진동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결국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어요.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바람과 나의 상상까지도 알고 있어요. 이것을 알면 사실 지금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있는가, 이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면 지금 내가 저 손가락질 받고 있는 몸을 파는 사람들과 술 주정꾼들보다 더 나은 것이 별로 의미가 없음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뭐냐? 나는 더러운데, 나는 죄인데, 나는 여전히 문제가 많은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나의 더러움을, 나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로워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들의 부끄러움, 다른 사람들의 모자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다른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국률이 보는 것이에요. 안타깝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도 주님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이 살 수 없는 세상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대요. 가난한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은 부자도 살 수 없어요. 죄인이 살 수 없는 세상은 여러분 의인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칭의,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봐주신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면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군락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지난주 새벽기도 시간에 마가복음을 여러분 보아왔는데요. 가만히 한 주간 큐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셔서 영광스럽게 변형이 되셨습니다. 빨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빨래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새하얘지는 거예요. 백옥 같아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 정말로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제자들이 보았던 그 백옥처럼 새하얀 아름다운 모습일까? 아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얼굴에 이렇게 화장도 하고 눈썹도 그리고 루즈도 바르고 메이크업을 해서 정말 단장된 그 모습이 정말로 아름다운 것일까? 제 생각에 그것은 진짜 아름다움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냐? 진짜 아름다운 것은 그 백옥처럼 아름다운 주님이 아니라, 비록 모양은 없어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도, 고운 형체도 없어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아름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짊어진 그 사랑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신 줄로 믿습니다. 연예인 출신인데요,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세요. 허구한 날 연예인으로 살면서 술을 마시면서 2시, 3시, 4시 새벽까지 그렇게 술을 먹고 술주정뱅이로 살았다는 것이, 자기가 자기를 봐도 엉망이라는 거예요. 한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를 들어가면 예수 믿는 아내가 그 늦게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도 자기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이름 석자를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더 이상 자기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사랑에 반응해 보려고 노력을 했더니 자기가 어느 날 목사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믿음으로 산 아내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철없는 자식들이 언제 철이 들고 돌아오느냐? 엄마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깨끗하게 옷 입고, 엄마가 정말 메이크업 잘해가지고 흠도 티도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식들이 주의 자녀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엄마의 눈물을 보고, 엄마의 그 주름진 공의를 보고, 엄마의 그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그 몸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고, 눈물과 헌신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가 되고 어렵고 힘들어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모습을 가족들이 보고, 친구들이 보고, 그 예수님을 나도 믿어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 그 모습이 진짜 아름다운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내가 선 자리에 작은 복음의 군락지를 만들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수 지역에 12지파를 두고, 그리고 이 여수 지역을 예수시로 만드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참 감사한 것은 여수의 6개 지역의 교회가 라오스를 생각하면서 라오스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라오스 북부에 우담사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점을 두고, 일찍이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거점을 두고 선교를 했던 것처럼 거점을 만들고 우리가 그 우담사이를 지역을 한번 감당을 해보자. 인구가 대략 한 80만 명 정도 되고 이미 교회가 한 72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성도들이 약 5,500명 정도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벽돌로 건축이 된 교회가 3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교회는 가정교회예요. 다 쓰러져가는 그 오두막에서 200여 명의 전도사님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들 중에 정식으로 신학을 한 사람이 9명밖에 안 돼요.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배움도 없는 전도사님들이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20명씩 30명씩 돌보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울 수가 있을까? 가장 시급한 것이 도대체 뭘까? 교회를 짓는 것일까? 선교비를 지원하는 것일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교역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자립신학교를 만들고 전도사님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단기 교육을 시키고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고 나면 그때 교회들과 자매 결연을 맺어서 교회도 세우고 지어주고 혼자 된 어린아이들과 성도들을 1대1로 맺어줘서 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들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들을 믿음의 형제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그들도 함께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군락지를 만들어가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 일에 많이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언더우드 선교사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편히 살 수 있는데, 쉬운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선교자가 되어서 이 척박한 조선 땅에 들어와서 그렇게 버거운 삶을 살았을까? 나는 죄인이라니까요. 나는 부족하다니까요. 그런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나만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의롭게 봐야 해요. 다른 사람을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해요.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따시키지 않고 위하여 기도하면서 위해주고 위해 주었더니 그렇게 복음의 군락지가 만들어지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 뭐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모자라요. 그래서 죽어야 해요. 지옥에 가야 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살려주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내가 그래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4절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괜찮아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버거운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요?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아서 평강이 아니에요. 평화로워서 평강이 아니에요. 부요해서 평강이 아니에요. 살려주셨잖아요. 의롭다고 해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피 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버거워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평강을 누리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토마스 아켐퍼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서는 참된 평안이 없다. 참된 평안이 없다. 주님의 품 안에 안기우기 전에는 참 평안이 없다. 진정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예수님의 그 넓은 품에 안기는 것이다. 여러분 돈 많은 부자가 너무 마음에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래서 국립 끝에 좀 좋은 그림을, 평안한 그림을 사서 두면 좀 좋겠다 싶어서 그림을 샀어요. 근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그러면 여러분 정말 다른 그림이 아니고 큰 폭풍우가 있습니다. 큰 뭐가 있어요? 폭포가 있어요. 폭포가. 그런데 천길 만길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그 폭포 우측에 바위 틈에 둥지가 있어요. 둥지가. 그 둥지에 새가 알을 낳고 그리고 그 알을 품고 부화를 시켜서 그 새들이 사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밖에는 폭포가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 안에 둥지 안에 있는 새와 그 새끼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평안해요. 아니 밖에는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 둥지 안에는 평안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 많은 그림들 중에 저런 그림을 택했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평안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진정한 평안을 얻는 비결은 뭐냐? 이 새들처럼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얻는 평안은 무풍지대에서의 평안함이 아니에요. 바람도 없고 풍랑도 없고 비바람이 치지 않는 좋은 날씨 속에서의 평안함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 누리는 평안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절망이 없느냐, 문제가 없느냐 아닙니다.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절망도 있고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도 누리는 평안임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품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찬양을 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평안히 잠을 자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을 보고 웃을 수 있었어요. 왜요? 주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자기 삶의 자리를 복되게 만들어 갑니다. 비록 환경이 좋지 않아도, 삶의 조건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선 자리가 예수님을 모신 자리잖아요. 여기가 작은 천국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그래서 누가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나더라니까요. 왜냐? 이런 공식 아시잖아요. 99 마이너스 1은 98이 아니라 뭐다? 0이다. 99가지를 가져도 누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0 플러스 1은 100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그것이 믿어져요. 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혹 내가 볼 때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이, 주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평안이에요. 잠잠히 거기에서도 꽃을 피워냅니다. 잠잠히 거기에서도 군락을 만들어 갑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희락입니다. 희락.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이제 희락이 뭐냐? 여러분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죄인인데, 부족한데, 모자란데, 문제가 많은데 나를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의와 평강이 있으면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희락이에요. 우리 교회에 희락이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때는 기쁘고 저런 때는 슬퍼지는 그런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내가 소유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지식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때 오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것이 샘솟아오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샘과 같이 솟아올라 강과 같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에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이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땅을 파서 지하로 들어갑니다. 화장실이 없어요.
추워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의 요청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왔다가 사그라지고요. 내 마음이 변하면 따라서 변합니다. 이 기쁨은 자기 죄가 용서되었음을 아는 사람들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주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존 버년이 철로역정에서 이 기쁨을 뭐라고 말했느냐? 이 기쁨은 자신이 지고 가던 무거운 죄짐에서 벗겨져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돈이 왜요? 1달란트가 3억이라니까요. 그런데 1만 달란트에 평생을 갚아도, 자식들이 갚아도, 3, 4대가 갚아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100데나리온 정도 그냥 탕감해 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어요. 70번씩 7번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왜요? 탕감받은 기쁨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전도가 됩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군락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스개 같은 소리가 있어요. 이 기쁨으로 사람들을 초청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면 이건 전도예요. 그런데 이 기쁨이 없이 억지로 데리고 오면 이게 다단계가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나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누리는 평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됐어요. 가족이 됐어요.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됐어요.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우를 거절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 스스로 가지고 있는 목적이 하나 있어요. 항존직들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 아니 그러면 새가족들을 울어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일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일수록 무슨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군락지가 만들어집니다. 이 기쁨은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아니 죽으면서도 원망하면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 속에 처해도 이 기쁨을, 심지어 죽음도 이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 어렵고 힘든 곳에 있어도 더 이상 그것이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감옥에 있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의 군락지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묘막측한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한때 영국은 해적의 나라였어요. 섬나라잖아요. 그 영국이 복음화되면서 신사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 영국이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할 그때요, 영국을 뭐라고 불렀느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복음이 배를 타고 한 200여 년 전에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상하게 누가 세계를 리더하느냐? 미국이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다시 배를 타고 어디로 넘어왔느냐?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게 뭐냐? 우리 GDP가 1만 달러일 때
선교사가 10,000명이었어요. 그러면 뒤집으면 선교사가 20,000명이 될 때 GDP가 20,000불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가 30,000명이에요. GDP가 얼마겠어요? 30,000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땅이 복음이 전해진 지 고작 100여 년 만에 복음의 군락지가 메말라가고 있어요. 아니, 세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논문들을 보면 앞으로 이 동아시아, 그것도 한민족의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데 자칫 꽃도 피워보기 전에 여러분 시들어 버리지 않을지 염려가 됩니다. 이 복음의 물결을 이 남도의 끝 작은 도시 여수에서 우리 거룩한 꿈 만소망 교회가 세워가기를, 피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복음의 군락지가 뭐냐?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해요. 내 삶의 기준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해요. 그럴 때 지금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 안에 복음의 군락지가 만들어지고 힘을 얻고 주의 나라가 확산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니까. 칭의.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봐주세요. 그냥 나도 다른 사람들을 의롭게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기쁨이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을, 이 평강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걸어가는 곳마다 예수 닮은 이 복음의 군락지가 여러분 여기에도 만들어지고 저기에도 만들어지고 땅 끝까지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면서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 여러분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복음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들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같이 한번 드립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복음이시니 주의 얼굴 뵙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아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다시 한번 여러분 두 손을 들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아멘. 하나님의 신실한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저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잘 마시는 것, 잘 입는 것, 잘 누리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꿔줘야 합니다. 극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봐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군락지를 만드는 꿈을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칭의와 이 평안과 이 기쁨이 가득 차고 넘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작은 믿음의 군락지가 되도록 복음의 군락지로 하나님 세워달라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는 것, 잘 마시는 것, 잘 입는 것, 잘 누리는 것, 그것이 전부가 되어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영적인 수원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역사도 살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아버지 신앙의 명가를 이루고, 그래서 복음의 군락지를 만들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나라를, 아버지 그 앞에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잘 먹고 사는 것에, 잘 입는 것에, 잘 누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살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선 자리에서 작은 예수가 되고 우리 가정을 신앙의 명문가로 만들고 하나님 복음의 군락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영적 수원지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저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복음의 군락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이루려 하면은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세상도 살리는 복 있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